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의 이 민낯과 정말 놀랍게 변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교차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결단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와 신문을 받는 곳은 종교 최고회의 공회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재판과 심판 의결까지, 그러니까 처벌까지 가능한 최고 권위의 종교회의입니다. 이 공회를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공회의 헬라어가 시네드라우라는 그 말인데 그 음역을 따라서 시네드라우를 이제 사네드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사네드린 공회하면 이중 표기가 되는 거죠. 공회라가 되는 겁니다. 뜻은 같이 앉아 있다라는 의미여서 앉아서 안건을 논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자리에 서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기에 처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심판대에 서거나 법정에 서게 되면 조리 있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검사나 변호사가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변론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 상상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그걸 보게 되면 판사만 돋보일 뿐 변호사나 검사는 그닥 돋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우연하게 이 재판 과정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사무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서류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됐군요. 그냥 무슨 구청 동사무소 사무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큰 재판은 다르겠죠. 저는 작은 민사소송을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더욱이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2달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 사형 집행이 된 곳이니 제자 입장에서는 이곳이 매우 떨리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그들에게는 잊고 싶은 장소, 정말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보니 오히려 공회의 의원들이 놀라는 겁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니 저들은 2달 전만 해도 예수님 잡히자 도망갔던 자들이잖아.
우리가 알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하며 놀란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 옆에는 그들이 일어서게 한 유명한 기적의 주인공이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기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4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들의 놀라운 변화, 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와 이 달변적인 어떤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기적이 일어났고 성령이 임하자 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공의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잠시 내보내 놓고 회의를 통해 음모를 꾸미는 것뿐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현실 파악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소문을 타고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하는 반응이 황당합니다.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적 유무와 상관없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부인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하겠다는데 알려졌으니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예수가 기적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입니까? 왜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런 표적들이 왜 일어났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기적이 맞는지 아니면 속임수는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고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는 것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단도리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이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된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거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눈이 멀어 기적과 그 기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죽인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에만 두려워하여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누명씌워 죽였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적이 펼쳐지고 또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멋진 표현이고 당당한 표현이라고 보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재판정에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이 내리는 판결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용기 있다, 멋있다 라고 치부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뭐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냐 하겠지만, 그러면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누구를 죽였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입장에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며 뭐 이상한 것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절대 죽을 죄를 지은 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실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죽일 일은 없다. 그냥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뭐 요청하고 또 이 사람을 좀 혼내기를 원하니까 그냥 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놓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부추긴 사람들 사이에 폭동 수준의 일이 벌어질 것 같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씌워 죽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를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는 이유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수님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인데 신성 모독의 죄가 덮여 있어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그 덤태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제목을 붙여서 처벌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그가 고친 사람이 벌써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에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관리들이 놓아준 것은 죄가 없어서 놓아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놓아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놓아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을 따랐더니 목숨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의 위협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말을 듣느니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 성경의 기록, 그리고 내적인 체험,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간증들 등등 곰곰이 짚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이도 보았고 많이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위협도 없고 생계의 위협도 없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가 너희 인간들의 말을 듣느니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색해질까 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아버지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